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와 맺은 언약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냥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는 제가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논쟁이었고,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논쟁의 후반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논쟁 중에 예배에 관한 파트였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의 내용인 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언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제사장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와 전도사들, 교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만 사실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있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이미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의 그럼 상황은 어떻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사장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뭐가 없는 걸까요?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기본적인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 안에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새길 수도 없습니다.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새겨지지 않아요. 왜요? 듣지도 않으니까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사람들을 어쨌든 축복해주고, 사실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존재에게 뭐 축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는 축복을 전달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축복이 저주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따지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축도하고 뭐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다 해도 그 말이 진짜 축복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주가 되고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자손을 꾸짖는다고 이야기해요. 자손을 꾸짖는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똥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똥칠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그 모든 직분을 사실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기본은 거룩이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똥은 부정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더러운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똥을 발라버린다는 것은, 거룩해야 할 제사장에게 부정한 더러운 똥을 발라버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못하게 만들겠다. 공동 번역을 보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하거든요. 팔을 잘라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너의 자손을 꾸짖는다 이것을. 근데 여러분, 팔을 잘라버리면 기본적으로 안수하고 축도하고
다 손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팔이 없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질 거라고, 제하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생 제물을 거기서 불로 태우지만 거기서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은 성전 밖에서 따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태울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거는 부정한 것끼리 따로 모아서 태워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똥처럼 너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내쫓아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을 보실 때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 매우 형편없어요. 너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버릴 당한 만큼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말씀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보다 말씀에 충만해져 있어야 하는 자들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하는데 그 안에 중심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똥칠하겠다 이거예요. 박탈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그 똥 있잖아요. 그 똥은 어떤 똥일까요? 희생제물의 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거 저번 주에 생각해보면 뭐죠?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한 흠 있는 것들이에요. 흠 있는 것들. 병 걸리고 다치고 이런 제물의 똥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흠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겠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적용해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당 앉아 있는 거 이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스스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알죠? 그래서 구약 때는 당연히 그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파됐지만 신약은 다르잖아요. 이미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계시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교회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저번 주에도 설교했고 오늘도 설교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하는 게. 그게 뭐냐?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펴야 돼요. 무조건. 직통 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다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과 실천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성경을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안 펴요. 일단 문제죠.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는커녕 이 마음속에 새기기는커녕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말씀이 방향성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건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말씀이 없고
새겨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겉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는 문제없이 어쨌든 진행되잖아요. 뭐 내가 섬기고 있는 거에서 그래도 뭐 실수나 좀 놓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문제없이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하고 잘 굴러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 한번 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그것은 모래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사역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삶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 3장. 하루 몇 장이요? 하루 3장. 그리고 매일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바라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 교회 애들한테도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하루 3장 성경 읽고 큐티 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 버리면, 말라기 시대 때 예배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죠.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그러니까 2절 3절에 말하는 그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한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빠른데,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훈계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파괴하지 않으려고 훈계를 주었다. 근데 여러분, 예언서잖아요. 말라기는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언서가 앞에 또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예언서에서 사실 무서운 얘기만 하잖아요. 너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뭐 멸망하겠다, 뭐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께서의 그 심판을 내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야, 너 말 안 들으니까 죽어, 망해, 너 말 안 듣는데 너 탈락이야, 사라져, 이런 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야, 나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 이렇게까지 심판하는 거 돌아왔으면 좋겠어. 너 회복했으면 좋겠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 내 앞에서 온전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제사장들아,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 다시 그 언약을 좀 기억하면서 내 앞에서 온전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 돌아와, 회복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속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결국 약속이라는 개념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한 명이 파기하면 사실 상대방은 뭐 파기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이 약속을 깨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레위 백성의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생명과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마음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이 언약 관계에서는 완전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명, 그냥 단순히 평강 이것만이 아니라 복지, 건강, 장수, 번영, 안전, 보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축복, 총체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경외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6절, 7절 말씀 저희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7절 맨 뒤에 보시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뭐 빼거나 더하는 거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PPT도 한 장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진리의 입에 결국에 그 입술에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나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짓과 불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함으로 동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화평함으로 동행은 온전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고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얘기해주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이야기해주며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모습들 속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딱 이 밑에 절에도 보면 딱 더 느껴지시겠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입술에 말씀과 이런 게 넘쳐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이고 이 제사장적 사명,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돌이키는,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도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떻냐면 우리가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며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며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나 코걸이처럼 해석하고 치우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거나 자신의 입술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막 내 말씀을 좌지우지 이때는 이렇게 해석해, 이때는 저렇게 해석해 하면서 그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신저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못하면 쓸모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메신저의 의견을 내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실 삶 속에서 그 말씀 좀 안 보고 큐티 좀 안 하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당장 뭐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굳이 읽지 않고 굳이 보지도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그 제사장들의 모습, 말씀을 경히 여기는 모습, 말씀의 중요성이 없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경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막 살아요. 왔다 갔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 말씀 좋을 때는 나에게 좋게 해석하고 아닐 땐 또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런 모습들 좀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질문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새기고 있는가?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좀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가? 나는 그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 자신의 이야기로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여러분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텍스트 그대로 이 신약 시대에 다 적용해서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신약 시대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무조건 혈통적으로 레위인,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에 있어야지만 그렇게 태어나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결코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서 만인 제사장의 사역을 부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당연히 1차적으로 적용되겠죠. 가장 가까운 자들은 목회자, 목사, 전도사들이니까 당연히 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목사, 전도사에게 하는 말이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인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사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뭐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구원하셨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단순히 자녀 삼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화 시키는 게, 그 가나안화 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그 가나안 땅이 여호와 신앙으로 변경되고 또 세계 열방 곳곳이 여호와 신앙으로 변화되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막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그 복음의 이야기도 정답이지만 여러분, 나를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는 오늘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을 단순히 그 레위랑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맺었고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이에요. 그럼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누구에게도 허락됐을까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장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면 이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냐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신 것은 너네만 나를 경외해, 너네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제사장들아 너네만 축복을 누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입술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적의 삶을 통해 그들이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들을 통해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 일들을 통해 생명과 평강을 여러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라고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듣는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감당하라는 이 구원의 목적을 잊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말씀이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 그래서 말씀 꼭 읽으십시오. 근데 그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너무 생각하시면 힘들거든요. 그냥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큐티하십시오. 그래야 점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생겨야 들을 수 있고요.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겨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그냥 항상 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또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막 여쭈면서 그 말씀을 통해 좀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항상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해야만 그 영혼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먹을 거 사주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 막 초콜릿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집어넣으실 때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좀 기대감과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좀 그런 상상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에 생명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릴 것을 여러분 좀 상상하고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죽어진 영혼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강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막 살아나는 그 일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막 마른 뼈와 같은 막 그곳에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신명들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생기가 생겨나게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어있던 그 일터와 학교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영역이 아닌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이 제사장적 삶을 감당하는 나를 통해 일어날 것들을 좀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평강의 은혜도 동시에 주어지잖아요. 금신, 걱정, 이 염려가 정말 많은 시대 아닙니까? 특히 오늘날 청년 세대가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참된 평강, 그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를 통해 그 평강이 흘러가기를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평강으로 정말 샬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평강은 총체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총체적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뭐 물질과 번영과 그 모든 총체적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제사장적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레위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나와 맺은 언약이에요.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제사장적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여러분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전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정말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